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2021년 신년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은요, 주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을 시작하는 1월이 되었네요. 1월 첫 주일,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1년도 1월과 2월에 묵상하게 되는 하루살이 묵상의 본문이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어디죠? 네, 정답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알죠.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누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누가가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 이게 중요하죠.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썼다고요? 데오빌로 왕에게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관리자인 이 데오빌로에게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역사적인 사실에 굉장히 근거해서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누구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1장 5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기 보니까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누구죠?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는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임 가정입니다. 불임 가정.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보통 제사장은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의 직무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리고 사가랴도요 나이가 들 때까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본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치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사가랴에게 알리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탄생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어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해보세요. 말라기.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다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기 위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야. 어떤 이단들은요, 이 엘리야를 자기 자신 교주로 얘기해서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보내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18절에 이제 사가랴의 반응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신체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까?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1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사장 사가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본인의 신체적인 한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좀 벙어리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그렇고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침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과요, 나쁜 소식은요,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말라기 때로 끊어져 버린 그 선지자를 이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소식, 이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신체적인 능력이 없는데요. 이제 그때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 없는 말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한 가지씩 내리신다면 우리는 아마 다 장애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의 인생 안에는요, 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나쁜 소식도 결국에는 나쁜 소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좋은 소식이고 이거는 나쁜 소식이야. 내가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와 엄마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지만 내 입이 벙어리가 됐어. 이건 나쁜 소식이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난 후에는 그 나쁜 소식도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침묵하게 하셨다면, 지금 내 삶 안에 어떠한 문제를 터뜨리셨다면 그것이 당시에는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인데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5개월 정도를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사가랴가 은둔 생활을 하면 누가 같이 은둔 생활을 해야 돼요? 엘리사벳도 은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본인이 배가 나오고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벳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은둔의 생활 5개월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1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제일 말씀의 반응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은혜 집사님이 잘해주고 계시니까 한번 대표로 좀 읽어주세요. 24절, 25절 마이크 켜시고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가랴의 입이 말을 못하고 침묵하게 한 것은 나쁜 소식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엘리사벳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당장 내 안에 나쁜 소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수치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예고인데, 자, 그 부분을 일단 스킵하고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57절 보십시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친족과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8일이 되면, 아이가 낳은 지 8일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두 글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할례를 하고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따지면 마치 호적 신고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사가랴이니까 그 아이도 사가랴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척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다 돌림자 있잖아요. 돌림자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짓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지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 입장에서 좀 난감한 거죠. 당시의 시대상에 여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한테 이제 눈치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어떤 판을 가져와서 거기에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다는 거죠? 요한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요한.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63절과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3절과 6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미애 사모님 한번 마이크 열고 읽어주세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써 내려가고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 앞에는 복과 화가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했을 때 사가랴는 침묵을 경험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이 요한, 세례 요한,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야훼는 자비롭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훼는 구원을 베푸신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몸으로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입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5절과 6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5절과 66절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따라합시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네,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한 해 다른 어떤 한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구약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말이 주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손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손 뭐 할 때 사용합니까? 우리 주부들 밥 지을 때, 뭐 밥 먹을 때 손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이게 손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관련된 것이고요. 손은요, 관계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누가 누구와 손잡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맺었다, 뭐 협약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맨 처음 만나면 뭐를 해요? 악수하잖아요. 악수. 손을 잡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사실 이게 뭐 하면서도 약간 어색하죠. 우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게 저도 이게 어색해요. 이 악수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체온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손은 무언가 행동할 때 쓰는 거예요. 동작할 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해요. 그런데 뭔가 막 딱 이렇게 딱 오케이 뭐 딱 이렇게 하면 뭔가 이
말이 시각화되고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21절입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는요, 구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났고요, 다윗에게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손은요, 또 예수님의 손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예수님께서 손만 터치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요,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요, 이 주님의 손이, 이 주님의 구원의 손, 능력의 손, 긍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요.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고요. 또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붙들려야 되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안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가랴 또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붙드시는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있죠? 그 찬송 같이 부를 텐데요.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도 2021년도 한 해에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가랴가 또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정말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또 키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의 제자교회 2021년도 은혜 안에 거하며 또 은혜 안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또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 국정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태중에 있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식과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 2021년도 한 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생업의 터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위정자들과 또 하나님 의료진들과 국정에 종사하는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안전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방역을 통해서 정말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의
제자교회 2021년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21년도 이 한 해도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나쁜 소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침묵하며 보낼지라도 주의 일들과 또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그 일이 드러나질 때 오히려 그 시간들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과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날마다 주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구원의 손을, 긍휼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2021년도 한 해도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쳐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